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축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아마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준 축복의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그렇게 축복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에 맞서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고 그 위에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단을 물리치고 그렇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건강한 신앙을 지키려 애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 바울이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권면을 아끼지 않는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말로만 듣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는 이 서신을 받은다면 아마 굉장히 기뻐하고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이처럼 골로새 교회에 꼭 필요한 칭찬과 격려와 권면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누가 전달해 주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이 편지를 들고 와서 성도들에게 무례하게 행하면서 편지를 전한다면 아무리 그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그 편지의 내용은 반감될 수밖에 없고 진심이 전달되지 못할 것이고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바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 편지를 들고 지금 골로새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신실한 일꾼 두기고를 통해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기고가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는 에베소 출신으로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바울과 함께 사역에 동행했습니다. 바울의 두터운 신뢰 속에서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했고 에베소에 잠시 머물다가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만나고 그 이후에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인물이 두기고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두기고를 통해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유는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람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투옥과 모진 고난의 나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으면서 골로새 교회와 뭇 성도들을 위해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을 항상 곁에서 보아온 당사자로서 바울의 근황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바울의 진심까지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편지가 전달될 때 바울에 대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바울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오해와 잘못된 이해를 잠재우고 올바르게 바울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가장 믿음직한 일꾼이 두기고였기에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이죠. 편지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믿음직한 두기고를 통해 이 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두기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두기고와 함께 누가 가느냐? 오네시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오네시모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기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누구냐?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죠. 원래는 그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집에서 그만 도망해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이후에 너무나도 신실하고 사랑 많은 일꾼으로 바울의 신뢰를 얻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면서 그의 신원 보증인이 되어서 그가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겠다라고 한 것이 빌레몬서에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그 정도로 오네시모는 바울의 믿음과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골로새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로새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중간자 역할들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의 일꾼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담임 목사의 사정을 잘 알고 성도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잘 알 뿐 아니라 담임 목사가 신뢰하고 믿음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부터도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간에서 왜곡됨 없이 서로 말을 전하고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서로 연결해서 교회 안에 서로 칭찬과 사랑과 격려와 축복이 가득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중간에 직분자들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좋은 믿음직한 역할을 하게 되면 교회는 행복하게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중간에 세워진 일꾼들이 목회자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성도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하면 중간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목회자로부터 나오는 얘기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면 성도들은 그를 통해 잘못 진심을 전달받지 못하고 오해가 쌓이게 되고 또 성도들의 생각이 목회자에게 잘못 전달되어 불신이 높아지게 되어서 성도들도 목회자도 모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항존직 직분자들로 세움을 받은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은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중간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일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로부터도 믿음직한 자라 인정함을 받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부터도 믿음직한 일꾼으로 인정받고 신뢰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신뢰받는 위치에 있을 때 서로의 오해받지 않고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서 교회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직분자 여러분, 맡은 사명 잘 감당하되 믿음직한 일꾼들로서 쓰임받는,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부흥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항존직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편지를 전달하는 두기고와 오네시모 외에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옥중 생활을 도우며 전도 활동을 펼쳐가는 동력자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인사를 전합니다. 11절에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의 오랜 편견을 끊어내고 예수님을 믿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이방인에 대한 율법의 엄격한 때문에 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에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사실 바울의 사역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편견을 가지고 바울의 사역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유대적 기독교인, 즉 율법을 여전히 엄격하게 지키는 율법적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수도 예수는 유대주의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걸 깨뜨리고 바울과 함께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한 몇 안 되는 사람이었기에 바울로서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사실 편견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아무런 백지 상태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살아온 환경, 집안 배경, 또 자신이 그동안 배우고 듣고 자라온 가치관들이 하나의 편견이 되어서 복음을 들을 때 그걸 가지고 복음을 판단을 하죠. 그러면 복음을 온전히 복음 그 자체로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과는 왜곡된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결정적인 자리에 이러한 편견 때문에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으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편견을 깨지 못한다면 결국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내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만 믿으니까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는 거 싫어하고 폄훼하고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 예수, 이들은 유대적인 편견을 깨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일꾼으로 함께 쓰임받고 동력을 했으니 얼마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 중에 마가는 사실 한번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다가 그만 실패해버리지요. 그래서 바울의 신뢰를 굉장히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이렇게 귀한 사역에 동력하는 것을 바울이 그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를 통해 내가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마가의 이름을 높여주니 참으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편견을 제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가처럼 실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믿고 신뢰할 만한 일꾼으로 일어나서 마가처럼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일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 믿음직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이 담임 목사로부터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신실하고 믿음직한 종이 되어서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들로 인해 축복이 가득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로 부흥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인간의 편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마가처럼 실패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여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공사 중 일어난 참사로 어려움에 빠진 저 광주 시민들을 위로하시고 해저 화산 폭발로 나라를 잃은 통가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으로 옮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